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1장에서의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를 보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참여한 가나 혼인잔치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신 인생은 예수님이 참석하고 계시는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생들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난감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의 시작은 인간이 만든 포도주를 그 하객들이 마시면서 즐거워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잔치의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는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적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잔치집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좋은 인생, 처음에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또 내가 내 인생을 견인해보려고 하면서 애쓰면서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 다시 말씀드려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면서 즐거워하는 인생, 그 인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가나 잔치집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성경 1장을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그 잔치는 처음에는 자기 과시와 허영으로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가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허무와 울분, 분노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가나 혼인잔치와 같아지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되고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 향기롭고 그러한 은혜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으로 자기 과시 또는 허영, 분노 이런 단어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과시이며 허영이고 또 분노하는 이런 것으로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즉 아하수에로는 자기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부한 나라인가를 온 백성은 물론 방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제국 내의 모든 신복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세와 권력과 부가 넘쳐났던 아하수에로에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와 치른 전투에서 연패하는 치욕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있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실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자기가 잘나서 그러한 줄 알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잘 나가다가도 속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어떠한 인내와 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인도했습니까?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들을 이끌어 온 양 혈기를 부릴 때에는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건축되어야 할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인생은 갈수록 향기가 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점을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가지고 그 도화지에다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컴파스를 만들어서 둥근 원을 그려보기를 하겠습니다. 원 그리기를 해보면 중심이 잡혀 있으면 원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원을 그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원을 그리든지 혼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혼란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원이 아무리 커져도 혼란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원이 아무리 작아져도 혼란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없는 인생은 이 원이 조금만 커지거나 작아지면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자기 과시와 허영, 분노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격분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또 남들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중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치 내가 자기의 힘으로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이들을 이끈 양 자기의 혈기를 부린다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바위 위에서 물을 내는 사람으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단어는 신중을 귀에 사용해야 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엑소더서를 살펴보는 것, 첫 말씀에서 자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이 중심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참 점검해야 하는데요. 제가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하는 것도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바로 이것이었죠. 그것은 중심 없이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따라가지고 그냥 즉흥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이다 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즉흥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 세우는 것도 즉흥적이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도 즉흥적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나 혼인잔치 같은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잔치에서 포도주를 얻어 마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인생은 인생의 중심축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큰 원을 그리든지 또는 하나님이 작은 원을 그리든지 해도 한결같은 이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참 변함이 없으시네요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말은 그 마음판에 그리는 원이 커지거나 또 그렇게 작아진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중심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흥적인 그런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냥 순간 욱 해가지고 격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중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자기가 격분해가지고 일어난 그 일을 통제를 못하니까 중심축이 없으니까요. 그 일로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는 일과 왕후를 폐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자리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대조되는 인물 하나, 즉 다윗 왕을 떠올립니다. 이 다윗과 아하수에로 왕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 중심이 있고 없음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윗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 고통당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요? 바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4절 읽어본다면 다윗의 사람들의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다음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 나오는 이 찔려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나카라는 단어입니다. 나카. 이 단어는 영어로 본다면 비트라는 단어이죠. 우리말로는 치다, 두드리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본능대로 하자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원수가 지금 앉아 있는데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있습니까? 바로 목을 날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그 사울을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에 대해 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뭐라고 두드리고 계신가요? 너의 감정대로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시적인 감정대로 행동하면 크게 후회하게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려가지고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감정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그날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그러고는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좋은 결말을 가져간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중심이 되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른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넘어졌습니까? 혹은 넘어지려고 합니까? 성경은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효성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감 받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더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